시편 1편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오늘 같이 예배드려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속에 부딪힌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영한 힘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한 주간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들려진 주의 음성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이 말씀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3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만 명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해서 저들이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서 저들이 복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찾아서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대통령이었죠. 나의 이디안 스승은 성서였고 나의 이디안 학교도 성서였고 나의 이디안 도서관도 성서였다고 그렇게 이디안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모델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성경을 모델로 삼고 살리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게 참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은행은 보도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은행도 보도가 나더라고요. 확실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한 줄 알았죠? 젊을 때 내 건강만큼은 확실하다. 그런데 요즘 그냥 자고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이게 불확실하는구나.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이블 이 성경만 확실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보다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천지보다 큰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확실한 이 말씀 속에 붙잡히면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참으로 성공하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병들면 의학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병들 때는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 유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도 수술하고 우리 혼도 수술하고 우리 육신의 간절 골수까지 수술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수술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수술되어 올랐다고 생각하며 오늘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오이시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신학의 주류가 있는데 그 많은 신학의 주류를 두 가지로 딱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보수 신학이에요.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학의 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의 행동도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뜨거움이 덜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그들의 삶은 기도의 열정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은 정말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정말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한다 해.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네? 보수 신학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 감사해요. 네. 성경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신앙한다. 이게 에스미스 신앙 고백이라. 그 고백으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었고 말씀 밖에 떠나니 말씀을 떠나 사니까 불행이 찾아들더라 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 불행이 찾아졌지만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오니 그에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때는 밤이 밝도록 수고했지만 피리 미스케라 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의자의 그물을 내릴 때에 바로 그 말씀의 의자의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가 2배 가라앉도록 엄청나게 잡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부유할 수가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바로 형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영혼 인생들에게 갈 길을 지어주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배가 항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를 이제 운행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망망대해에서는 일에 편지라 이 말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가득한 수평선만 펼쳐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 배가 그 방향을 잡고 길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조그만 나침반 하나 때문에 그 나침반 하나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망망대해를 우리가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알 수 없어서 방황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혼의 나침반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시한 길로 가면 축복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제시하는 길로 가면 용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시하는 길로 가면 불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에 가르치는 바로 믿음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교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아시죠? 네.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아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실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 1912년 대영 제국이 바로 그 영국의 왕권을 가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배입니다. 4만 6천 톤 이상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어서 가장 강력하다는 뜻으로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배를 띄웠을 때 대형적인 맛에 그들은 가장 빠른, 가장 호화로운, 가장 큰 규모의 최고의 그런 규모의 배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왜 그런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를 많이 실천하느냐? 왜? 이 배는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다 이게. 이 배는 도무지 강력한 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파도에도 침몰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를 규정대로 실천했어요. 예? 7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20m가 이상 높이는 높이와 또 이쪽 넓이와 길이가 256m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바다에 그 무수히 떠있는 그 빙산의 한 가닥, 빙산의 조그마한 산 안에 부딪혀서 그 배가 깨지는 순간에 막 그 인생들이 아우성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처절해 볼 수가 없어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탔었습니다.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 배에서 텅 떠져 죽었어요. 마지막 신사에 가는 길에서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노래가 뭐냐? 예? 너무 감명적이었잖아요. 그 바이올린 키는 사람과 첼로. 다른 사람들은 보트를 타려고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다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막 바이올린을 켜요. 그들이 켰던 음악은 축제 음악이 아니고 그들이 켰던 음악은 그들이 댄스할 때 부르던 댄스 음악이 아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노래를 불러줘. 너무 아름답더라. 성도로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깨져버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충착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 둘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 둘 거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한 번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의 갈림길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잠잠할 때는 누구나 그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광풍노도가 불면 그 키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키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키를 접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수준에 이렇게 이르면 어떤 보는 눈과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존경합니다. 왜? 그만큼 살아오면서 많은 경륜, 인생이 뭔가를 알아요. 우리 젊음이 있을 때는 정말로 그 젊은 패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도 다
정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이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삶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다. 좀 인사.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손을 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화를 볼 때는 막 사진처럼 막 그려놓으면 잘 그렸다 그러는데, 이런 추상화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물을 막 섞어가지고 막 그려놨어.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그림은 그냥 베레브린 그림 같잖아. 우리가 수준이 안 될 때는. 예, 나는 피카소가 얼마나 유명한 미술가예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피카소는 굉장한 유명한 추상화가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추상화가, 그 피카소는 나한테 안수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그림을 잘 봐보려고 내가 해도 그림이 잘 그린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목사님은 그림 보는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도 경지에 다다라야 바로 사실을 추상적으로 만들 때 그 추상의 의미를 알 때 이야 굉장하다 그러지. 사실 어느 수준에 못 따르면 이게 뭐 그림이야, 이게 얘들 장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어느 수준에 달 때 이 믿음의 삶이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그 수준이 못 맺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비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인생의 축복이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기아성 같은 거성들이 참으로 수준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이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본받으리라, 모델로 삼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돼가게 돼 있어요. 다시 삶은 꼴은 시간과 정비례 한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사람을 닮으려고 막 닮아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닮아져요. 좋아하면 닮아지는 거예요. 이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델이 있어요? 누가 모델입니까?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어? 신성리처럼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영화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주로 모델이다. 아니 됐어요. 인생은 살아야 돼. 누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델? 저는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찬양,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연기,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연기가 담대할 수 있을까? 바울의 능력,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울처럼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의 설교,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한 번에 3,000명이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경 속의 모델을 찾아가면서 닮아가기를 원해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연말의 순결, 엑스의 민족 사랑, 여러분 이런 많은 이런 성경의 모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닮을 걸 닮아야 돼. 야곱도 열정이 있었어. 열정은 닮아야 되지만 사기치는 건 닮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요 정말 설교는 잘했는데 너무 성질이 급해. 막 부었다가 또 주님 잘못했다고 막 하고 막 괜히 그런 건 닮으면 안 돼. 바울 전혀 이 바울이요 이 바울보다는 제가 설교를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네, 나는 설교 지금 오랫동안 지금 많이 했지만 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설교는 뭐냐? 내가 바울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여튼 내 설교는 조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도 조는 사람은 언제 피곤해서 조는 걸 내가 믿고. 할렐루야. 언제 피곤하니까 졸지 제 설교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서론에 좀 분위기를 쫙 까니까 지금 거시기 하려고 그러지 제가 진짜 막 이렇게 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 왜? 셔터가 내려가면 셔터를 올려버리니까 절대로 졸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능력만큼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 그림자만 덮여도 손수건이나 행주치마만 얹어도 나는 왜 행주치마인가 했더니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장막을 깁는 일도 했지만 혼자 살았으니까 밥은 행복하더니 혼자. 그러니까 찌개 끓이고 있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지금 안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여기 좀 들고 있어라. 앞치마 벗은데 앞치마 들고 있더니 그게 그냥 악한 거리 떠나가고 막 병이 났더라 이래. 그래서 왜 앞치마일까? 남자가 무슨 앞치마를 입었어 했더니 아하 혼자 살았으니까 이 앞치마 입고 찌개 끓이다가 그냥 얹어놨는데 그게 났더라 이래. 능력이 막 철철 흘러넘쳤어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닮겠어요? 사도 바울은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영민이처럼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그러나 닮아가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열정 가지고 닮으려고 하면 못 닮을 게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거성들을 닮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닮아가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 있는 모델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성경 안에도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홍수 심판 속에 노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여러분, 그 엄청난 기근과 가뭄 속에 엘리야가 없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모세가 그대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 뻔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받아 모두가 죽게 됐을 때 에스더 같은 그런 여인이 없었으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없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나 가론유다나 게하시나 뭐 이런 성경 인물들 속에 없었어야 해들. 주님이 표현을 드리자면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름을 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성경 속에 기록되었지만 여러분이 전혀 목사도 성경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억되지 못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있으나 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주님의 일에 이 시대의 이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이 일만큼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가대를 찾으면 성가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 아멘. 모든 주님의 일들 속에서 꼭 노래를 잘해야 하나님의 찬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영혼에 끌어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충성하는 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핑계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막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 앞에도 우리 꼭 필요한 사람이. 저는요, 제가 정말 내 가슴 속에 뭉클한 정말 그 말만 나오면 제 가슴 속에 지게 뭉클한 그런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려면 제 가슴이 뭉클해져요. 독생자를 주시고 정말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눈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하십니다. 내가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순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 저는 제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소풍 갈 때 어머니가 해주는 김밥 먹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우리 어머니 상해 나갈 때 제가 마루에서 내가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마루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상해를 우리 그 시골에 있는 여집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그 상해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저는 마루에 앉아서 정말 따라 불렀어요. 어머니 모습이 그리워서 애타게 목매여 불러봐도 어머니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없지 그립다 안 할 소냐. 그리워라 어머니 모습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 가서 반갑게 만나리. 할렐루야. 저는 천국에서 만난 10원짜리 2개를 지어주면서 서울로 가신 어머니 돌아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어머니 살아있을 때 잘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잘해 드려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했어. 그렇지만 나는 느꼈어. 나도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나도 숙기가 없어서 한 번도 못했어. 근데 정말로 한 번쯤은 꼭
해드리고 보냈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한 번은 해드리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보내드린 게 제 가슴이 맺힌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반갑게 맞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내 사랑에 맺히는 사랑이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예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예요. 내가 키워진 나라예요. 우리의 조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의할 나라고 내가 지켜할 나라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말을 배우고 이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나라를 통해 살았고 내 삶이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나라 사랑, 여러분 이 사랑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민족, 우리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는 주님 앞에, 이 시대 앞에, 이 민족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사랑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약속한 말씀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해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정말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을 본받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본받고 살았더라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본받게 하렵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의 모델이에요. 부모가 꼭 큰 대로 합니다. 너는 이 새끼 왜 이렇게 속썩이냐? 이 얘기 30년 전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자,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너는 이 새끼 왜 이렇게 속썩이냐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모델이에요. 부모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식들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우시는 몸부림치면 자식들이 예배를 성우시는 몸부림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이삭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니 야곱이 순종하고, 야곱이 요셉이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부모가 모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맹모상천이죠. 맹모상천. 맹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돈이 없으니까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운막 가운데 살아가는데 공동묘지가 옆에 있었나 봐. 그러니까 뭐 3일이 멀다 하고 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야 돼야는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엄마가 형상 갔다가 오니까, 이놈의 새끼가 뭔 띠를 막 묶어가지고, 이 머니가 대나무를 흔들면서, 야, 뒤야, 이제 가면, 너 뭔 짓거리냐? 엄마, 인생이란 다 이런 건가 보지? 다 살다가 죽어가는가 보지? 어이, 여기가 똑똑한 얘기한다. 엄마가 당장 짐을 싸버렸어요. 짐이라 쌀까 보고, 이렇게 쓰여,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가자. 사람이 없는 곳에 사니까 이런가 보다 싶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이 시장이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며칠 뒤에 또 행상 갔다 보니까 문 열고 들어보니까 니아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무슨 선조가리 막 옷 같은 거 옷가리는 골라 300원, 600원, 700원 말만 들으면 그런 거 하는데 너 뭐 힘들거리냐? 엄마 너 창밖을 봐. 인생이란 다 그렇게 살면서 가는가 보지? 보니까 창밖에 보니까 막 골라 300원, 600원, 3,000원, 8,000원 막 이러고 있네. 못한다. 또 짐을 쌌어. 또 짐을 쌌어.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서당 근처요. 예. 그랬더니 또 며칠 안 되고 또 행상 갔다 와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늘 전 따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면서 막 이제, 너 누구냐? 엄마, 인생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는가 보지? 그렇다! 그러니까 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옆에 이사가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은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학교가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뭐가 하면요.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복 받았지. 할렐루야! 왜? 학교에서 공부 잘해도 망랑이 되면 큰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 받는 길을 가르친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는 거 귀한 겁니다. 네. 자식들이 또 애들이 또 뭐 좀 교회에서 뭐 까분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가면 애 때문에 내가 괜히 또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안 갈란다.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 보고 걔네들이요 그 영혼들이 막 생각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뭔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의 영혼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시골에서 이제 이런 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찬식을 했나 봐요. 성찬식이라면 생각했자고 올려놓고 이제 천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다 이제 떡 썰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목사님이 다 같이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시골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해. 이놈이 아니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5살 먹었을 때 이렇게 막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뚜껑이 덮여있는 게 열어보니까 떡이네? 그러면 막 뭐가 버렸지? 이게 뭐 버리고 살짝 덮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합시다 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누가 벌써 다 했네? 보니까 나가는 놈 보니까 입술에 떡밥을 묻었네? 할머니가 대체 펴버렸대. 하여튼 성찬식하고 고난받은 사람은 그 양반 분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가 됐더라니까. 자기가 성찬식을 4살 때 해버렸대 그냥. 할머니 따라가서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미안한지 어떡하면 된다고 먹어버리고 어떻게 해버렸는 걸. 근데 성찬식도 떡 하나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통째로 먹어보니까 큰 목사 되더라니까. 괜찮아 좀 떠들어도 데리고 와요. 괜찮아. 화장실 가서 돼지게 패. 그러면요 기억이 난다고. 그렇지 우리 엄마 따라가서 내가 예배당에 떠들다가 돼지게 맞았지. 떠들면 되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렐루야. 부모가 모델이요.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모를 것도 없어. 여러분이 모델이니까 그래. 아멘 좀 하시오. 다시 내 말 같아요. 내 말 같아요. 그게요 내 말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기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풍조를 담게 기르고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빠져도 괜찮아. 속세박은 빠지면 되지게 맞거든. 교회 어디 갔냐? 오늘 우리 가버렸어요? 그랬냐? 다음 주에 가라. 이러는데 속세박은 빠져봐. 이놈의 새끼 돈이 얼마인데 하고 나서 야! 이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너 두고 나 진짜. 이런 엄마는 있어. 교회 안 갔다고 그런 엄마는 없어. 근데요 정말 수준이 있는 엄마들은 그렇잖아. 속세박은 그냥 빠지만 여러분 계산 잘한다고 이게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론 여자는요 12지자 중에 계산 제일 잘하는 지자였어요. 주판 실력이 치고 뛰어났던 것 같아요. 가론 여자가. 그러니까 회계장군 맡겼지. 가론 여자는요 예수님 지자 중에 회계장군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산은 뛰어나니까 예수님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속셈하고는 다른다고 다 다닌다고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믿음 좋아야 복 받아. 믿음만 좋으면 오케이요. 네.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세요. 믿음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건 정말로 귀한 겁니다. 축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축복받은 자와 더불어 있으면 축복받게 돼요. 능력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능력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노래방에 앉아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느냐 그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 있어요. 그 시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자꾸 남 정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래요. 또 저 사람 어떻게 좀 남을 저렇게 욕하지? 그러면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동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정적인 사람 돼버려요. 예. 왜 화장실 가면 처음에 냄새 나잖아요. 시골에서 치간에 가면. 치간이 뭔지 아세요? 예. 냄새 나잖아요. 근데요, 조금 앉아있으면 구수해요, 그거. 전혀 냄새 안 나고 맡을만 하다니까? 처음에는 냄새 난 것 같은데, 자기가 오래 앉아있으면요, 그 같은 사람 돼버린다니까, 이게 복음은 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게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모델을 해야 돼요. 모델을, 성경 속의 모델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모델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가방 못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녔어. 가방 들고. 응? 석승호 지사님. 예. 따라다녔다니까. 왜 웃어요? 말씀을 잘 듣길래 내가 지적한 거지. 여러분,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봤어요.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합심해서 비난할 때 그 비난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해도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정말 막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모세야! 나를 죽이려고 왔느냐?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묻으려고 왔느냐? 이 나쁜 놈아, 이놈아! 막 모세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저분이 어떻게 할까? 봤더니, 홀로 바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저주하소서. 아니, 모세의 기도가 너무 수준이더라. 여호수아가 가만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배웠어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제 이 백성은 네가 인도해야 된다. 지팡이를 딱 맡기는데 깜깜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 모세에게 배웠던 거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모델은 모세였어요. 그 신앙의 모델은 모세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을 갈랐고,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온 주민을 믿음으로 파괴시키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성경이 탐나간다. 네. 할렐루야! 엘리야는 참으로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를 따라다녔던 엘리사. 네, 이름도 비슷해. 네. 근데 당시에 선지생도 지금의 신학생 같은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뭐예요? 엘리야를 막 그런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 좀 따라와야 나도 화장실 갔다 막 화장실 간다니까. 좀 여기 머물러서 화장실 갈 거니까. 아니요! 화장실 옆에서는 화장실 휴지 들고 있을 테니까 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로 막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또 목사님이 또 엘리사가 또 엘리야 휴지 들고 또 화장실 옆에서 있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영감으로 보니까 그런 정도로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베델로 여리고로 막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안 돼요! 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너 뭘 원하는데 나에게 따라오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절을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 갑절을 원하기 전엔 받기 전에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심히 큰 권리가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해리바람으로 치간 것을 볼 때 바로 네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그러니 그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엘리사가 더 눈이 뜨였어요. 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치가면 언제 치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이제는 잠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스승을 모델로 삼고 따라다녔더니 영감의 갑절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마찬가지요. 예수님 12절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배웠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신학대학은 최소한 3년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해도 MDB 3년을 해야 돼. 바로 그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마치게 돼. 왜? 그냥 속성 코스는 인정할 수 없다. 왜? 3년 동안 어떻게 그 기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인내의 기간을 그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그 과정들을 이겨나야 된다 이게. 그러므로 그렇게 했다. 그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의 하던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부른 자를 고치고, 아끼는 자를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왜? 누구 닮았어요? 예수 닮았어. 모델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은혜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만나요. 사람을 사귈 때 은혜의 사람을 사귀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전염되는 거예요. 축복도 전염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성장되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책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들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무법지를 들고 다니느냐, 그 사람은 복수심, 또 무슨 어떤 이런 어떤 어떤 혈기, 볼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이 복수심과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썬데이 소원만 들고 다니느냐, 그 사람은 정욕의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책을 많이 들고 다니세요? 성경을 들고 다니니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성경 담자이가요. 지혜로운 자를 닮으라에게 복된 삼고 가자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12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 이야, 나 성경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7번씩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주님을 7번씩 찬양해보세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효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결단하십시다. 성경 속의 모델을 같이 시작. 성경 속의 모델을 사랑하고 성경 속의 모델을 닮아가고 나도 모델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1세기 시대의 모델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통수를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참으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훌륭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된 아름다운 원모들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모델 삶을 달려가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시대의 모델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수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언덕 오르신 주님 보며 그 길 따라가리라 하던 고백도 조롱한 그들 앞에서 부인한 내 연약함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 아시고 자기를 나타내어 사랑해 주셨네. 주가 말씀하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이제 고백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하시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르신 주님 보며 그 길 따라가리라 하던 고백도 조롱한 그들 앞에서 부인한 내 연약함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 아시고 자기를 나타내어 사랑해 주셨네. 주가 말씀하시네.